할렐루야. 오늘도 코람데오 청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일주일도 여러 모습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다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며 찬양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이미도 이 공간 가운데 여전히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바라보고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물러설 길 없을 때 주님은 나에게 큰 품을 오라 하네. 의지할 일 없고 외로움에 지칠 때 주의 날개는 주의 품에 거하리라. 나의 힘 대신 주 찬양하라. 주 이름 하늘 위 높이어라. 끝없이 영원한 주의 사랑,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위대한 일하심 찬양하라. 기묘자고 사라 전능의 왕. 온 땅에 가득한 주의 사랑, 주의 선하심 선포하라.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아갈 수 없고 물러설 길 없을 때 주님은 나에게 큰 품을 오라 하네. 의지할 일 없고 외로움에 지칠 때 주의 날개 그늘 주의 품에 거하리라. 나의 힘 대신 주 찬양하라. 주 이름 하늘 위 높이어라. 끝없이 영원한 주의 사랑,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위대한 일하심 찬양하라. 기묘자고 사라 전능의 왕. 온 땅에 가득한 주의 사랑, 주의 선하심 선포하라.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힘 대신 주 찬양하라. 주 이름 하늘 위 높이어라. 끝없이 영원한 주의 사랑,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위대한 일하심 찬양하라. 기묘자고 사라 전능의 왕. 온 땅에 가득한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힘 대신 주. 나의 힘 대신 주 찬양하라. 주 이름 하늘 위 높이어라. 끝없이 영원한 주의 사랑,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위대한 일하심 찬양하라. 기묘자고 사라 전능의 왕. 온 땅에 가득한 주의 사랑, 주의 선하심 선포하라. 아멘. 우리의 힘 대신 주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내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 잘 보내고 예배하러 모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을 잊고 사는 저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셔서 여전히 초대하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겠다는 다짐을 하고서는 옆 사람에게 상처받아 흔들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저마다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결국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공허함을 느낄 때면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은혜로 회복하게 하시고, 어려움이 닥칠 때 그저 무력하게 버티고 있기보다는 질문도 던져보고 답을 얻느라 이것저것 시도도 해보며 적극적으로 삶에 참여하며 살아가는 코람데오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코람데오를 위해 기도합니다. 끊임없이 서로를 알기 위해 힘쓰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가진 게 많아져서 교만해질 때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한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부족한 모습을 인정하도록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계속 성장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코람데오의 정체성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누군가가 외로울 때면 공동체를 떠올리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통로로서 코람데오가 사용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듣는 말씀도 묵상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매주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는 손길들, 모든 준비하는 손길들을 함께 해주시고 은혜와 회복을 더하여 주세요. 성경의 단어를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도 삶에서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저희를 연단하시고, 세상 만물이 태어나고 죽고 변해가도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그 말씀을 쫓으며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를 찾아가게 하시고 그 사랑이 계속 들리게 해주세요. 간절했던 그 마음으로 어떠하게 살겠다고 다짐했던 그 마음을 기억하며 상황이 변하고 내 지위가 변해도 나 자신의 변하지 않는 사명을 기억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감사함을 늘 기억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느헤미야 2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728페이지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이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모스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전달하겠습니다. 네, 여름 수련회 현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주보에는 QR코드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거 찍고 들어가셔서 여름 수련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어제까지 보니까 한 40명 정도가 신청을 하셨던데요. 아직 안 하신 분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빠르게 여러분 일정이 정해지셨으면 좀 빠르게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TF팀이 준비하는데 좀 더 수월하게,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곳에서 좀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름 수련회 꼭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교 제목 글쓴이도 신청을 해주세요. 네, 제가 들어보니 이것을 대표기도처럼 돌아가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 하던데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자원해서 신청을 하시면 그러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제 우스갯소리로 여러분들이 안 하시면 제가 지목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그렇게 하지 않도록 여러분 자원에서 꼭 신청을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좀 신청을 해주셔야 이 자막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이 조금 이렇게 일정을 잘 짜서 수월하게 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어렵지 않고 부담스럽지 않지만 하고 나면 의미가 있는 일이니까 꼭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큐티스쿨 이제 한 주 진행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우리 함께한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다들 너무 은혜롭고 좋았다 이런 이야기들을 그런 피드백들을 하던데요. 여러분 남은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주가 남아 있으니까요. 혹시 지난주에 참석을 못하신 분들은 이번 주간에 꼭 함께 하셔서 큐티로 나누는 은혜를 받으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보에는 없지만 한 가지만 추가로 제가 광고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이 여름 수련회를 홍보하고 또 우리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이 많은 교인분들께 기도 요청을 하기 위해서 다음 주일과 다다음 주일 6월 30일, 7월 7일 이렇게 2주간 찬양 버스킹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건물 들어와서 올라오시다 보이는 2층 나무 계단에서 한 20분 정도 찬양을 하면서 기타를 치면서 우리가 찬양하면서 또 이제 기도 카드도 나눠드리고 하면서 우리 풍성한 또 은혜로운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홍보 또 기도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함께 하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그룹 통해서 아마 그게 신청서가 갔을 텐데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우리 회장에게 직접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많이 함께 할수록 더 의미 있고 또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께 들려드리는 찬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다다음 주 2주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제 회장이 이후에 또 광고를 할 텐데요. 물어보실 거나 궁금하신 게 있으면 우리 회장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드려진 예물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한 주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무더운 날씨 가운데 또 장마가 시작된 그런 습한 날씨 가운데도 우리의 삶의 자리를 어김없이 변함없이 지켜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그러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린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사업이 확장됨은 물론이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위하여서 수고하고 헌신한 손길들 주님께서 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수고하고 헌신한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것들이 풍성하게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나오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또 말씀이 주실 많은 것들을 기대하며 나온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가득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화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서 한 주간을 새롭게 살아갈 힘과 용기를 가득 얻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충만합시다. 하나님 안에 충만합시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할까요? 수련회 같이 갑시다. 오늘은 이렇게 팻말을 세워서 이제 우리가 또래별로 앉는 또래 금지인가요? 또래라는 말 금지인가요? 아직도 여전히 유효한가요? 아니죠? 또래별로 앉는 주일인데 제가 보니까 이 네모 안에 있는 분보다 이 네모 밖에 계신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혹시 84년부터 2005년 사이에 속하지 않으시는 분들인가요? 그렇진 않으실 것 같은데, 그렇죠? 여러분 다음번에 우리가 또 할 텐데 그때는 꼭 이 안에 들어가서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비슷한 나이 또래 이런 친구들이 있구나, 이렇게 같이 예배로 눈인사 한 번씩 주고받고, 또 이후에 만나면 또 인사 주고받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친해져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팀에서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이런 예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까지는 이렇게 앉으시고 다음번에 할 때는 꼭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곳에 들어가서 앉아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1517년 마틴 루터에 의해서 시작된 종교개혁은 당시에 부패하고 타락한 교황청에 대항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로마 카톨릭은 쾌락과 유흥으로 인해서 많은 돈을 낭비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그것을 위해 빌렸던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교황청에서는 하나의 방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면죄부입니다. 죄를 면해주는 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면죄부를 사게 되면, 그것을 헌금으로 드리면서 면죄부를 사드리게 되면 자신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다라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일종의 성도들에게 가스라이팅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어들이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교황이었던 레오 10세는 성 베드로 대성당을 아주 웅장하고 멋지게 짓고 싶다라는 인간적인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큰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많은 건축비가 필요한데, 그것을 위해서 면죄부를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이 면죄부를 사기 위해 교회로 나와서 헌금함에 돈을 넣으면 그 돈이 헌금함 바닥에 쨍그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나에게 있던 모든 죄가 씻겨진다라는 이야기로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켰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미 죽은 가족, 친구, 친척, 이런 사람들까지 혹시라도 영접하지 않고 죽음에 이른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위해 면죄부를 구매하게 되면 그것을 사는 순간 이 사람들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단숨에 끌어올려진다라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서 자신들이 원하는 쾌락과 향락을 지키고 욕심을 채우기 위한 건물을 짓는 일에 성도들의 돈을 사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던 교황청에 아무도 대항하지 못했습니다. 교황청에 반기를 드는 순간 그 사람은 죽음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나이 34세의 가톨릭 사제였던 마틴 루터가 이에 대해 반박하는 95개 항목으로 기록된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 게시하게 됩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이것을 보면서 그저 한 사람의 대자보 정도로 생각했지만, 실제 이 교황청에 대한 많은 불만을 품고 있었던 사람들이 루터를 지지하기 시작했고, 이 루터의 종교개혁 운동은 독일 전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루터는 가톨릭에서 파면을 당하고 사제로서의 서품받은 것을 취소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재판에 회부되면서 죽음의 위기를 수도 없이 넘기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그의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는 노력으로 인해서 종교개혁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었고, 이때 가톨릭에서 빠져나온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라는 개신교가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개신교라고 하는 사람들을 부르는 다른 명칭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개혁교회입니다. 영어로는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는 사람들, 개혁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서 신앙적인 새로움을 늘 추구하고, 삶의 자리에서 신앙적으로 거리낌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해결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개혁하고 변화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 이런 뜻에서 개신교, 새로운 신앙의 터전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개신교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있는 바로 이 교회가 개신교의 출발점입니다. 사실 구약시대부터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저항 정신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에서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가운데 세상의 흐름, 그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사람들로 살아가고자 하는 정말 올바른 다짐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구습에 저항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앙의 그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항하는 것처럼, 개혁하는 것처럼 보여졌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느헤미야라는 사람도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가운데 이 느헤미야가 보여준 개척자로서의 정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답게 도전하고 변화하며 하나님 앞에 늘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힘쓰기를 소망하는,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삶의 자리는 어떤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의 지경을 점차 넓혀갈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또 결단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인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기 때를 배경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유다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느헤미야는 자신의 나라가 멸망한 가운데 그곳을 피해서 그 당시에 페르시아라고 하는,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표현하는 그 나라에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아마도 하나님께 자신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늘 기도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 자신을 사용해서, 나를 사용해서 나를 형통하게 해주셔서 그 일을 이루어 달라라는 기도를 느헤미야가 드리게 되었고, 그래서 그는 페르시아 왕의 술관원이 되게 됩니다. 술관원이라는 자리는 왕이 마시는 술을 관리하던 그런 신하입니다. 왕이 마시는 술이라는 것, 그것에 어떤 것이 들어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왕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왕이 믿고 이를 맡길 수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관직이 바로 이 술관원직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에게 이 직분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오른 뒤에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나라 이스라엘의 재건을 위한 그 기도를 다시 한번 드린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된 2장에서는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한 뒤에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상황에서 용기를 내서 페르시아의 왕에게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의 현실을 이야기하고 자신을 보내서, 자신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하는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간청을 하는 장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페르시아의 왕이 허락해 주게 되고 느헤미야를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무너져서 폐허가 되어버린 예루살렘 성을 방문하고 그것을 한 바퀴 돌면서 이제 다시 세워가야 할 예루살렘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품고 유다 사람들에게 돌아와서 이제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 성을 세우자라는 호소를 하고 있는 이야기를 느헤미야 2장이 담고 있습니다. 요즘 바쁘고 분주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만족입니다. 우리는 모두 삶의 자리에서 만족을 원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만족이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느냐? 삶의 평안함, 어떤 굴곡 없는 안정적인 것으로 우리의 삶의 만족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돈을 벌죠. 그리고 열심히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돈이 있어서 어떠한 상황에 쫓기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면 내 삶이 만족할 수 있는 편안한 상태로 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바라보면 오늘 말씀에 기록된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그런 삶을 살아갈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나라를 잃은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것과는 별개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성공을 이뤄낸 사람이었어요. 페르시아라고 하는 엄청난 강대국의 왕의 가장 신뢰할 만한 신하가 되어서 관직도 어느 정도, 명예도 어느 정도, 또 부도 어느 정도 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그 자리에 오르자마자 했던 일은 자신의 삶의 자리에 안정감을 누리며 만족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오르게 하신 이 관직을 통해, 이 형통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사명, 나의 민족, 나의 국가를 위한 내가 해야 할, 내가 이루어가야 할, 내가 개척해야 할, 내가 나서야 할, 내가 무릅써야 할 위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선택이 바로 오늘 느헤미야가 했던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아무도 가지 않으려 하는 개척자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 성을 방문했을 때 그곳은 폐허였습니다. 자신이 타고 있던 가축이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할 정도로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고 어떠한 생명체도 살아가지 못하는 그저 아무것도 없는 멸망의 땅, 그곳을 바라보며 자신이 그곳을 다시 세우는 가장 첫 주자가 되겠다라는 결단을 했던 것이 바로 이 느헤미야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걸어가야 했던 길은 실제로 험난했습니다. 그가 이 예루살렘 성벽을 세워가는 이 재건의 과정이 느헤미야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과정에서 그는 수차례의 살해 위협을 당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인 공작을 이용해서 그를 모함하고자 했습니다. 그의 의도를 왜곡시키고자 했습니다. 왕을 반역하려 한다, 자신의 세력을 만들려 한다,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의도를 무너뜨리고 그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생명을 해하려고 했습니다. 그가 걸어가야 하는 그 개척자의 길은 참으로 어려운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끝까지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시간이 지난 뒤에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 결단했던, 소망했던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완성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느헤미야가 걸어갔던 개척자로서의 결실을 말씀은 증언하고 있는데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벽 공사는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났다. 우리의 모든 원수와 주변의 여러 민족이 이 소식을 듣고 완공된 성벽도 보았다. 이루어진 것임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들은 기가 꺾였다.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누구나 갈 수 없는 쉽지 않은 길을 걸어갔던 개척자였습니다. 자신의 공동체를 위해,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는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이 성취된 후에 말씀에서 기록한 것과 같이, 느헤미야 자신이 증언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일하심을 그가 분명하게 보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달았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리고 그 어려운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든 사람들이 보았다.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걸어가야 했던 그 모든 길의 과정은 험난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갔던 개척자의 그 길의 끝에서 그는 무엇보다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싶어 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 바운더리 안에, 내 삶의 영역 안에 내가 원하는 만족을 위해서, 그 안정감을 위해서, 편안함을 위해서 늘 그곳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에게 그러한 놀라운 일들은 찾아올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변할 수 없고 우리의 신앙이 발전할 수 없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변화의 자리로 나아가고 싶다면, 특별히 신앙적인 발전을 이루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거룩한 사람들로 살아가고 싶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변화를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늘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든 행동이든 말이든 어떠한 것이든 변화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늘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편안한 것, 내가 수고하지 않는 것만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관계도 끈끈해지지 않으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아름다운 만남 중 하나인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삭개오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기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혐오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집에 가는 것,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조차 모든 사람들이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람을 바라보며 그 사람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영혼을 바라보며 그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대화를 건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집에 가고 싶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사람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의 삶이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하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팍팍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부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그 집으로 나아가셨던 그 용기를 통하여서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황폐해져 있던 그 사람의 마음을 개척하신 것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셨습니다. 혹은 자신이 머물러야 하는 편안한 자리에 머물고자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긍휼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서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변화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새삼스럽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누리던 것들을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보지 않은 것들을 새롭게 도전해야 하는 두려움 또한 우리 마음 안에 품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원한다면,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소망한다면 우리는 개척자로서의 정체성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안정감을 가지고 머무는 것에 그냥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복이라는 생각으로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속일 때도 있지만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 그리고 지금 내가 외면하고 있었던 자리, 지금 내가 나의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방치하고 있었던 자리, 그곳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고 실제로 예수님처럼 종교 개혁가들처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살아있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하고 우리가 도전해야 하고 변화시켜야만 하는 것들이 각자의 삶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특히나 그것이 신앙적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해결하지 못한 나의 비전일 수도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일 수도 있고 혹은 내 마음속에 내 감정적인 나 자신의 게으름과 나태함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우리가 그것을 방치하고 덮어두면서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구태여 끄집어내서 내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이겨내고자 할 때, 그리고 느헤미야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그 변화를 향해 우리의 한 걸음을 내디딜 때 우리의 삶의 자리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내 눈으로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게 되고 그것이 결국 우리를 성장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구습에 저항하고 그리스도인다운 변화에 민감하게 살고자 노력했던 종교개혁자들이 가지고 있던 삶의 모토가 있었습니다. 바로 코람데오입니다. 우리 청년부의 명칭이기도 한 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 머물고 싶을 때,
구습에 익숙해지고 싶을 때, 게으름과 나태함이 내 마음을 지배할 때 하나님 앞에 서면 내 자신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방치했던, 내가 해결하지 않았던, 내가 미루어왔던,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사명들이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사람들은 변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이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자신이 너무나도 초라해서 내 삶을 바꾸지 않으면 더 이상 살아낼 수 없을 것 같은 그 마음이, 그 양심의 찌름이 내 마음에 가득해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야만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는 변화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정말 그런 순수한 열정과 열심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정체성을 가진 개척자의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보다 그 길을 먼저 가셨던 예수님은 우리를 동정하시고 위로하시며 응원하고 격려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할 수 있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이해할 수 있으며 진정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은 개척자 정신에 있습니다. 내 삶에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으로 그 문제들을 마주하고 이겨내며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변화되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보여준 정신은 바로 그러한 그리스도인다운 정신이었습니다. 또한 거대한 로마 가톨릭에 대항하여 오직 믿음을 외쳤던 종교 개혁자들의 정신이 바로 그러한 그리스도인다운 정신이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선 자들로서 삶의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다운 개척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를 한번 천천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미루어 두었던, 내가 덮어놓았던, 내가 해결하지 않았던, 그러나 해결해야만 하는 신앙적인 문제들, 관계적인 문제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갈등들, 그리고 내 안에 내 자신이 해결하지 못한 내 삶의 연약함들,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보여질 것입니다. 그 문제들을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들고 나아가서 그 문제들을 해결받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그런 마음으로서 고백하고 결단하며 성장하고 발전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다운 정체성을 가지고 개척자로서의 모습을 잃지 않고 삶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답게 그러한 모습들로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를 위한 이곳에 찬양할 텐데요.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하나님을 위한 곳,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또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드시는 곳, 그러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우리가 안주하고자 하는 그러한 삶의 자리를 떨쳐내고 개척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고, 또 내가 서 있는 곳을 그렇게 변화시키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믿음과 결단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늘 부끄러움 없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기록된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부르심,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공동체를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것이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그 변화를 추구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개척자다운 사람들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개혁자들의 그 마음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로 부끄러움 없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사람들로 늘 도전하고 변화하며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서 늘 깨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 정결한 사람들로 살아가는 코람데오 할 줄 아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봅니다. 때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편안함을 추구하고 그 자리에 안주하고자 했던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내 삶의 편안한 것을 추구하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이라 생각하며 내 삶의 자리에 변화를 두려워했던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이켜봅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말씀에 기록된 느헤미야의 삶을 생각해봅니다. 그가 그 자리에서 정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공동체를 위하여서 자신이 걸어내야 할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갔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고 가슴에 품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변화시킬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의 자리를 변화시키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종교개혁가들이 정말 그 거대한 로마 가톨릭에 대항하여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선자들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고자 몸부림쳤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개척자들답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미뤄왔던 삶의 문제들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의 문제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의 문제들, 내 삶의 자리에서 비전의 문제들, 내 개인의 문제들, 내가 해결하지 못하고 묻어놨던 과거의 상처와 문제들, 하나님 그런 모든 것들 앞에서 개척자의 정신으로서 하나님 앞에 선자들로서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들고 나아가 담대함으로써 해결받고 그 삶에서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발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일하심을 삶의 자리에서 목격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으로써 변화의 자리를 추구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전하는 믿음의 신앙인들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응원하시고 격려하신다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써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응원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고 하나님과 늘 가까이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으로서 늘 변화하고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느헤미야가 걸어갔던 그 개척자의 길을 생각해 봅니다. 자신의 삶의 자리에 만족하거나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사명 붙잡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신의 공동체를 위하여서 누구도 걷기 힘들어하는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갔던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 주어져 있는 문제들, 그러나 우리가 방치하고 외면했던, 덮어두었던 삶의 어려움들, 관계의 문제들, 마음의 상처들, 과거의 기억들, 하나님과의 신앙적인 어려움들,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 내 삶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 발전시켜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일하심이 함께 하셨다 고백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며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 도우심이 나와 함께 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늘 동행하시며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심령을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개척자로서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하나님 앞에 선 자들답게 삶의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변화하고 발전하는 개척자의 길로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코람데오 공동체 원들 위해 지금은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지만 마음으로 늘 우리와 함께하는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공동체 원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그들이 걸어가는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섬김은 오래 가겠다고 사라졌다 금방 온 채는 100일짜리 섬김 제가 좋다고 뛰어나갔었던 걔는 진짜 삐져서 돌아왔네. 얜 또 늦었네. 모임 시간 몰랐다고 티는 꼭 내네. 이번 수련회 가자고 해놓고 우린 또 핑계를 둘러대네. 너희들은 연약하고 엉성하고 볼품없어도 없으면 내가 없네. 청년 예배 못 왔다고 신경 쓰여 갈 수 없다 해도 주님이 부르시네. 주님이 채우시네. 네, 할렐루야. 오늘도 코람데오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혹시 오늘 새롭게 오신 분들이 계신다면 예배가 끝나고 예루살렘 상전 뒷존으로 가시면 새가족 팀장 안내를 받으셔서 새가족 교육을 받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년부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6월, 7월 예배 캠페인입니다. 주제가 묵상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코람데오 인스타그램에 매주 한 금요일에서 토요일쯤에 스토리로 이제 주일 설교 말씀과 송리스트들이 전달되고 있어요. 공유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오기 직전에 이번 주 설교 말씀이 무엇이고 송리스트가 무엇인지를 좀 알고 오시면 오늘의 예배가 풍성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여서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와 또 많은 또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코람데오 청년부 여름 수련회 신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여러분들 일정들 때문에 고민하고 계실 텐데 빠르게 잘 진행해 주셔서 많은 여러분들께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 더 풍성한 많이 채워질 수 있는 그런 수련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래 봅니다. 그래서 많이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옆에 QR 코드 참고해 주세요. 세 번째로는 설교 제목 글쓴이 신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매주 설교 때 나오는 그 설교 말씀이죠. 그거 섬김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옆에 QR 코드를 참고해 주셔서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람데어 큐티스쿨 한 주가 이미 시작됐는데요. 나머지 있는 이후 한 주도 여러분들께서 아직 뭐 오고 싶은데 이미 한 주가 지나서 가지 못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오셔서 같이 큐티로 매일매일의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그리고 코람데오와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옆에 QR코드로 신청해 주시거나 혹은 이연아 청년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2024년 새가족 팀원을 모집합니다. 혹시 이제 새가족에 관련돼서 뭐 어떤 섬김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부담 없이 송건희 형제에게 다음 주까지 모집 기간이라고 하니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마음이 조금 있으셨던 분들이 계신다면 바로 이렇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보에는 없는데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저희가 다음 주와 다다음 주 2주 동안 코람데오 찬양 버스킹으로 여름 수련회를 홍보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혹시라도 수련회를 정말 못 가실 것 같으신 분들 이렇게 같이 참여해 주셔도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수련회에 참여하시는 분들께서도 같은 한 마음으로 수련회를 같이 홍보하고 그리고 또 성도분들에게 코람데오 청년부를 좀 더 알리는 시간들을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도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께서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오늘 소그룹에 아마 지금 소그룹 톡에 이제 올라갔을 거예요. 리더분들께서 아마 다 올리셨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소그룹에 다 있을 텐데 그 신청서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가능한 시간대에 투표를 해주시면 저희가 그거 참고하여서 명단을 짜서 이제 안내해드릴 예정이오니 많이 신청 부탁드리고 그리고 오늘 5시에 연습이 있어요. 다음 주에 있을 찬양 연습을 오후 5시에 진행하는데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 있으시다면 오후 5시까지 일단 식당 쪽으로 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당으로 오주시면 그 다음 일정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축복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